양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9일입니다. 벌써 8월이 다 흘러갔네요.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이 아침의 묵상이 벌써 8개월이 넘어갑니다. 오늘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오늘 주제 배경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아플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비 나사로가 죽자 그들의 믿음 체계가 흔들립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믿음의 체계 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자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처럼 다양한 죽음과 같은 일상의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덮치죠. 이때 챔버스는 육체의 눈이 우리를 속인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상식이 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환란을, 시험을 통과할 때 정금같이 정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과 상식. 챔버스의 독특한 논리전개 방식은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상식의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비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과감히 나아갈 때 믿음과 상식이 충돌합니다. 늘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챔버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상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은 초자연적인 것,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이죠. 믿음과 상식이 부딪히는 성경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죽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죽은 나사로는 시체인데 주님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외칠 때에도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챔버스의 묵상에서 변화산이 아주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체험이 챔버스의 중요한 신앙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변화산 같은 영적으로 깊은 체험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또한 주 앞에 나아가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산에서 내려와 악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었는데 또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난 여전히 가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변화산이 아니라 악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살고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체계적 사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 우리 믿음이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믿음을 흔들어 놓는 상식적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하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 상속에서 바른 대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겠지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전혀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고요. 이때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길로 물러나겠는가. 상식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우리 믿음의 진가가 판가름 납니다. 꼭 여기서 승리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시험. 신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죠. 챔버스는 선택의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의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상식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의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상식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험을 이겨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조개 안에 진주가 있죠. 그런데 그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개는 끊임없이 모래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조개의 내면은 깎이고 상처가 깊어지죠. 그 상처를 이겨내서 만들어낸 것이 진주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주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믿음은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오직 시험을 지나야만 인격적으로 소유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탄소 원자 결합으로 이 둘은 본질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책정되는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죠. 이 차이는 고온과 고압을 통과했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흑연 신앙이 있고 다이아몬드 신앙이 있습니다. 고온과 고압은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을 더욱 고결하고 순결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환난과 고통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던 믿음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믿음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챔버스의 말입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냐는 복이 있도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끝까지 신뢰와 확신이죠.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은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챔버스도 자신이 43살에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단단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의로우신 주님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했던 그 내용을 한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지켜줄 주님을 의지하고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할 때 당신은 그분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주께서 당신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려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상식적인 환경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지켜주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